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적었어요. 율법 우리가 아는 말이죠. 선지자도 우리가 아는 말이에요. 선지자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서 선지자는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되었던 중국어 성경의 영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선 알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점치는 건가요? 미래를 아는 그런 건가요? 조금 다르죠. 성경에 같은 표현 있죠. 선지자랑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말해요. 예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한자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예언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서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맞는데 그 의미가 적용될 때는 은행에 예금한다. 이런 의미의 예자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 놓는데 우리의 돈을, 내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맡긴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게 예언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언. 선지자는 그냥 미래의 일을 먼저 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서 그것을 밝히고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의미가 지금도 의미 있게 느껴지고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자다. 같다. 경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리 쓰이긴 하는데 크게 보면 같은 말이다. 율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28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 사회에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이 내용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독특하게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한 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문명과 종교에서 이 얘기를 다 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한테 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네가 싫은 건 남한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걸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골든 룰이라고 말하는데요. 찾아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할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7장이니까 6, 7, 8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똑같이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1대1로 듣는 느낌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그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기쁜 것처럼 그 사람도 기쁘겠지. 좀 더 생각해 보면 나는 받기 원하고 근데 받기만 원하고 상대는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만 바라는 것은 양심불량, 말도 안 되는 것. 그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받고 싶은 것을 해주어라 라고 해서 하라는 의미로 적극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아까 뒤집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지도 말고 시키지도 마라 라고 말했을 땐 이건 하지 마라. 약간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뭐 굳이 그렇게 나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줬을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할 거다라는 말은 그 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뒤집어서 네가 싫은 일은 남도 싫다라는 얘기도 그 나름의 의미와 지혜를 전해주고 있지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제가 조금 양념을 치고 살을 쳐서 제 느낌대로 표현을 해보면 웬만하면 하기 싫은 건 네가 해라. 좋은 건 남에게 해줘라.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대부터 모든 문명에서 거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제가 얘기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 말을, 이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잘 적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근거를 대볼게요. 뭐 많이 있다 이렇게만 말하면 근거가 뭐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성경은 성경인데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엔 없고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에만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외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책들이 더 있어요. 그 중에 토비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잠깐 말씀드리면 요 전통은 어디서 왔냐? 70인역 성경에서 왔어요.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게 정리되던 당시에 있던 문서들이 성경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개신교 입장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들만 찾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좋은 가르침들이고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 해서 빠진 것들이 외경으로 카톨릭에서는 제2경전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요. 그 중에 하나인 토비트서 4장 15절에 또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행치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이나 혹은 서양 쪽 전통에만 있느냐?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말 한글 발음으로 얘기만 하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기소불욕, 물시어인. 그죠? 맞는 말이죠. 네. 기소불욕을 물시어인해라. 어디 나올게요? 찍어보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공부할 때에 했던 아주 기본적인 책, 천자문, 소학 이런 거 넘어서 그 다음에 가는 논어에 나오는 책이에요. 논어는 누구의 말을 기록한 거죠?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논어예요. 그러니까 논어 제12편 안연 2라고 되어 있는데 2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논어 제12편 안연 2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자를 우리말로 풀면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어떤 문명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듣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걸 썼을까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건 그냥 처세적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좋은 생각 정도로 느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나? 네가 받기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줘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줘라. 받기 원하지 말고 네가 받기 원하는 좋은 것을 남에게 해줘라.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행해도 괜찮죠? 좋은 사람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흐름이 또 달라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오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에 요 얘기가 나와요. 그 문맥이 다른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가 각각 다르게 사용한 거죠. 모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런 다른 두 번의 경우에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찾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본문 말씀 가운데. 쉽게 그냥 넘어가고 말 수도 있는 건데 꼼꼼히 보다 보면 보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 제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두 군데의 표현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군데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인데 자,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어떤 용법으로 어떤 의미로 담아서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얘기할 것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접속사죠.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2절의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뭔가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혹은 앞의 상황 하여튼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단서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찾아서 읽어봐도 앞으로 몇 절씩을 읽어봐도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다른 말씀들 여기 나오는 말씀들하고 관계돼서 이어진 내용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요 말씀 한 절만으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가 하다가 쭉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크게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이 12절 앞에 나오는 말씀들의 흐름을 쭉 보면서 생각해 봤더니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아주 드러나게 연결이 보이는 게 아니라서 좀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역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처럼 느껴지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 구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 있나? 신앙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와 내 가족들, 내 형제, 내 친구, 나의 애인, 나의 아내, 남편,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내가 가까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내 삶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잘해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거 신앙의 관계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내 갈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그냥 수평적 관계, 나와 다른 사람, 수직 관계, 나와 하나님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했잖아요. 주어가 빠졌다. 누가 나를 판단하냐?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근데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나를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쵸? 그거 떠오르시죠? 그게 앞에 나왔던 말씀을 해석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틀인데 그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받고자 한다면 남을 용서해. 이거 지난번에 한 얘기니까 내가 용서받고자 하면
남을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좋은 것을 받기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좋은 행동, 친절한 말,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까지 저는 확장을 해서 연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얘기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네가 받기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네가 받기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받기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어때요? 뭔가 쫙 오십니까? 느낌이? 은혜가 쫙 오십니까? 여러분 듣기 좋다고 그럴듯하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그 단계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떠오르고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은혜 받았습니다. 끝나지 마시고 검토해 보세요. 3단계 전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 말이 되는가? 나에게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로 내가 생각나고 이해된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적합한가? 그러니까 말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라고 발견하고 찾았던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하나 가지고 전체를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돼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를 점검할 때 첫 번째 말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성경의 구조 안에서 파악하는데 그 성경의 흐름과 말씀과 내용의 구조 안에서 그 내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딱 한 절 혹은 한 단어 표현해서 내가 혼자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전체 말씀의 흐름에서 볼 때 전혀 그 얘기가 아니라면 그 은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엉뚱한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 본문의 구조와 내용이 이걸 지지하나? 라고 보면 전체적인 틀까지 봤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과 이게 맞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검토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검토하면 엉뚱한 해석, 잘못된 해석은 웬만하면 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였죠?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준으로 대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에게 호의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겠다. 우리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요?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연결되잖아요. 큰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고 작은 빚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하고 구조가 딱 맞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되고 마음에 새겨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하나 또 나누고 싶은 두 부분을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문의 핵심 내용 네가 좋아하는 걸 남한테 해줘라. 그 얘기 빼고라고 했어요. 그 하나는 앞에 그러므로였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달았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끔씩 이 말을 하시거든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좀 알아듣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인지 새 번역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니라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좀 더 명쾌하죠. 자,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개역개정 성경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번역한 방법을 이해하는 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아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뭘 의미할까? 성경에 있는 율법서라고 불리는 오경을 상징합니다. 감이 오시죠? 유대인들의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율법은 율법서, 오경. 선지자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언자라고 했죠.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을 말해요. 그러면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 이제 성문서라는 다른 시편이나 다른 책들도 있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은 율법과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아직 신약 성경이 없던 때이므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미로 좁혀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신약 성경 이후에 교회 역사 안에서 확대 해석하면 성경 전체, 구약 신약이 합해서 성경 전체가 밝히고 말하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지금 여기서 말한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해줘라 라는 얘기가 그게 성경이 뜻하는 바다. 바꿔 말하면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맞죠?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잖아요.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의미다. 교회 왜 다니냐? 신앙생활 왜 하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다. 우린 그런 답이 더 빨리 나오는데,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구원인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고 내세에 오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가게 되는 그게 다가 아니고, 이 땅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그게 곧 천국이고. 기억나시죠? 그 얘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 아닌가? 맞아요. 구원이 맞는데 사실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신앙의 시작점이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꼭 이루고 얻고 가야 되는 것인데,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 한국 개신교회가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다. 이거 맞는 말씀인데, 그걸 너무 강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와 하나님만 남아요. 오늘 말씀의 구조에서도 얘기했죠. 사람과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별도가 아니다. 연결된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중요해요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사는 것이지 마음으로 간절히 믿고 고난과 아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는 것, 관념적인 것, 내 마음속에 내면에만 있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고민 앞에서 선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믿음을 가졌지만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기까지 행했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말이죠.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구도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사랑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까지 나아가야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오늘도 그 얘기로 쭉 말씀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남에게 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곁에 누가 계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그녀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신다. 어머, 내가 이런 말도 했고 이렇게 대하고 했는데 어머, 찔리시죠?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살면서 삶 가운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만이 아니고 같이 믿는 우리 교회 식구들만이 아니고 혹은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실 것이다. 이게 법칙이고 100% 다 그렇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